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인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쿠시나가라의 사라상수 아래에서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7일간 부처님이 남기신 말씀들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내다본 놀라운 예언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확히 묘사한 충격적인 통찰이었습니다. 과연 부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예언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토록 소름 돋는 현실감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1일차 마이너스 법의 쇠퇴에 대한 예언. 부처님의 마지막 7일 중 첫째 날 아난다 존자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누가 우리를 가르치시겠습니까? 이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첫 번째 충격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죽은 후에도 법은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법을 왜곡하고 변질시킬 것이다.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중에도 명예와 이익을 좇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들은 설탕으로 포장된 독과 같은 거짓 가르침을 퍼뜨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종교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 영성을 빌미로 돈을 버는 사람들, SNS에서 가짜 깨달음을 파는 사람들.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고 달콤한 말만 듣고 싶어 할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진실한 가르침보다는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거짓말을 선호할 것이다. 그래서 참된 법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거짓된 것들이 진리인 양 행세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를 보세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더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을까요? 2일차 마이너스 인간관계의 파괴. 둘째 날, 부처님은 미래 사회의 인간관계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 때가 오면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다. 가족끼리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친구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할 것이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벼워지고 진실한 마음은 의심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보세요. 가족 간의 갈등, 세대 갈등, 친구들 사이에서도 쉽게 터지는 오해들. 부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손바닥만 한 작은 거울을 들고 다니며 그 속에서만 세상을 볼 것이다. 그 작은 거울이 그들의 전부가 되어 진짜 세상과 진짜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스마트폰을 예언한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정말로 손바닥만 한 화면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멀리 있는 사람과는 쉽게 대화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는 말을 나누지 않을 것이다. 천리 밖의 소식은 즉시 알지만 가까운 이웃의 마음은 모를 것이다. 이 얼마나 정확한 현대 사회의 묘사입니까? 3일차 마이너스 물질주의의 극성. 셋째 날, 부처님은 인류가 빠져들 물질주의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 할 것이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끝없이 욕망을 쫓아 달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얻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더 큰 공허함일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를 보세요. 명품을 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고 나면 또 다른 것이 갖고 싶어집니다. 더 넓은 집, 더 비싼 차, 더 높은 연봉. 끝이 없죠. 그들은 몸은 살찌게 하지만 마음은 굶주리게 할 것이다. 물질은 넘쳐나지만 정신적 빈곤에 시달릴 것이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했다고 자만하지만 결국 자연의 보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은 더러워지고 바다는 독이 될 것이며 땅은 병들 것이다. 그때서야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돈으로는 깨끗한 공기를 살 수 없다는 것을. 기후변화, 환경오염, 미세먼지.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4일차 마이너스 정보의 홍수와 진실의 왜곡. 넷째 날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 가장 소름 돋는 예언이 나왔습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루에도 1000가지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소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전해질 것이지만 그 중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루에도 수백 개의 뉴스, 수천 개의 SNS 게시글을 접하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이 진실보다 빠르게 퍼질 것이다. 사람들은 재미있는 거짓말을 지루한 진실보다 더 좋아할 것이며 소문이 사실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지혜로운 자는 침묵하고 어리석은 자는 큰 소리칠 것이다. 가짜뉴스,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는 현재 상황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도 정작 의심해야 할 것은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의 말은 믿지 않으면서 익명의 글은 쉽게 믿을 것이다. 이 말씀이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의사의 말보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익명 글을 더 믿는 사람들, 과학자보다 유튜버를 더 신뢰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부처님의 해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일차 마이너스 마음의 병과 정신적 고통. 다섯째 날, 부처님은 미래 인류가 겪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몸의 병은 줄어들지만 마음의 병은 늘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절망과 외로움에 시달릴 것이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 질환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늘 바쁘다고 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위해 바쁜지 모를 것이다. 쉬는 것을 두려워하며 고요함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고 사람들과 있으면 피곤해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스마트폰을 잠시라도 내려놓으면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행복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다. 즐거움과 행복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극적인 것을 계속 찾아다닐 것이다. 부처님은 또한 충격적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조차 믿지 못할 것이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잃을 것이다. 좋아요라는 작은 표시에 일희일비하며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자신의 가치를 맡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SNS 시대의 현대인들을 묘사한 것 아닙니까? 6일차 마이너스 가족과 전통의 해체. 여섯째 날, 부처님은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각자 다른 세상에 살면서도 같은 집에 거할 것이며 몸은 가깝지만 마음은 천리만큼 멀어질 것이다. 현재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대 갈등, 소통 부재의 문제를 정확히 예견하신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사라질 것이다. 배움에 대한 겸손함을 잃고 모든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쉽게 얻은 지식은 쉽게 잊혀질 것이며 진정한 지혜와는 점점 멀어질 것이다.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지만 정작 깊이 있는 사고력은 떨어지는 현상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결혼의 의미가 가벼워질 것이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헌신하지 않으려 하고 약속은 쉽게 하지만 지키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현재 높은 이혼율, 결혼 기피 현상들을 보면 부처님의 통찰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7일차 마이너스 희망의 메시지와 구원의 길. 마침내 마지막 7째 날, 부처님은 절망적인 예언들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모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소수이지만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더욱 간절히 구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을 것이며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정신적 가난함을 깨닫고 참된 부를 추구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것도 그런 갈망 때문이 아닐까요? 부처님은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멈추는 것이다. 끊임없이 달리기만 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쉼없이 떠들어대던 입을 다물고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다.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진실한 한 사람의 친구가 1000명의 허상의 친구보다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깊이 있는 관계 하나가 얕은 관계 100개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열반 직전의 마지막 말씀. 마침내 열반에 들기 직전 부처님은 마지막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예언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어라.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에 태어나서 가장 값진 깨달음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별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법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진실로 구도한다면 그들의 깨달음은 평안한 시대의 깨달음보다 더욱 값지고 빛날 것이다. 마무리 마이너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 지금까지 부처님의 마지막 7일간의 예언을 들어보셨습니다. 놀랍도록 정확한 현실 묘사에 소름이 돋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는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보신 것은 절망적인 미래가 아니라 그 혼란 속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정보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고요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아등바등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것인가, 피상적인 관계들로 외로움을 달랠 것인가, 아니면 진실한 만남을 추구할 것인가. 부처님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켜놓으신 등불과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이 혼란한 시대의 작은 등불이 되어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